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아래 고백합니다.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아래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 아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승리케 되었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그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사모하세요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벅접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은혜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접셔 주옵소서 사모하는 대로 될지어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님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는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 땅의 부흥이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고백하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이 힘이요 주님만이 능력이요 주님만이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오.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의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의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의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강한 성벽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에 있을 때 세상의 파도와 풍랑과 거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소망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를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사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는 믿음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으로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시간 만나주시고 이 시간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적은 떡과 물고기밖에 없지만 그 적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 일하십니다. 주님은 죽은 분이 아니시오. 주님은 활자 안에 갇힌 분이 아니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내 손을 굳게 잡고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적은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부르신 귀한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실망 가운데 삶의 현실에 눌리고 문제에 눌려서 우리가 앞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강하게 붙들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 어려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방향키가 되며 주님의 거룩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기뻐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또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정말 이 여의도에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엊그저께죠. 이틀 전에는 여기서 드디어 금요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르셨나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의도에 이제 기도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고 금요일 저녁에 이제 불금과 한번 맞짱 뜨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도를 심게 하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해 주실 줄로 믿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금요일날 금요일날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게 이게 그런갑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에 부담이 돼야 됩니다. 이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혹시 상황적으로 못 올 수도 있죠.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부담은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부담을 따라 관심도 갖고 기도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주보 내용 보시면서 광고 드릴게요. 주는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연락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안내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 주는교회 국내 아울리치 계속 이제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요. 7월 중에는 우리가 이제 준비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신청하신 분들하고 그 전에 꼭 미리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보교회 근처에 있는 이 좋은 숙소를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제 국내 아울리치 가면은 마을회관에서 자고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못 가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아니면 가더라도 당일날 왔다가 당일날 오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그 숙소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사역들도 이제 신청을 하시면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모여서 또 그 지역을 섬기고 미자립교회를 섬기고 그곳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기초반 신청 받고 있는데요. 신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인도자들도 함께 다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무래도 뭐 걸어서 3분 거리 뭐 이렇게 떨어진 곳에 가는 게 성도님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혹시 제가 가능할까 해서 오후에 교회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저희 15층 1시간만 저희 쓰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예배가 2시에 시작하니까 우리가 12시부터 1시까지 쓰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위에 또 셋업도 그 오후 교회 차세대 팀이 해야 되긴 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흔쾌히 1시간 쓰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도 돼요. 거기 안 걸어가 되고 엘리베이터 타고 15층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고 대신에 우리가 작은 방을 하나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인도자까지 같이 와서 듣기엔 좀 좁아요. 그래서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은 대신 해주시되 해당하시는 분만 5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신앙이란 또 복음이란 믿음이란 무엇인지 함께 또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QR코드를 통해서 꼭 신청해 주시고 함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읽고요.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를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는 이들의 삶은 어려움이 오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은혜를 놓치거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신앙의 위기이고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성도의 삶에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먼저는 자꾸만 세상의 방향으로,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베드로는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이렇게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 믿음의 모습에도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싫어졌어요. 다 힘들어요. 그리고 나는 옛 생활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 게 재미없어졌다는 거죠. 은혜가 그냥 재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도 그냥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옛 생활로 돌아가겠다. 마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마음도 식어지고 신앙도 재미가 없어지고 성도들과의 만남의 기쁨도 사라지고 믿음도 시시하게 느껴져서 결국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은혜를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이 사람을 따라가려고 한다. 사람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여기 지금 누가 따라갔는지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나머지 4명의 제자들은 어부가 아니거든요. 오늘 도마, 나다나엘 어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다른 두 제자 어부 아니에요. 근데 어부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왜 지금 베드로를 따라서 우리도 같이 가자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지금 생각 없이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시류에 편승하는 거, 부하내동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냥 남이 한다니까 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삶의 목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방황이 옵니다. 인생의 방황도 시작됩니다. 그러고는 결국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그런 거 아닌데. 그러니까 남의 행동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이 기준이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데 왜 마음이 편하죠? 나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 안 드리는데 왜 마음이 편합니까? 아무렇지 않습니까? 나만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코로나 지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현장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요즘 다 그래 라고 하는 이 남이 기준이 되는 모습이 자꾸만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첫 사역을 했던 데가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만 따로 예배드리기는 어려웠고 그 어른들이랑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어른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청년들을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사실 잘 따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밥을 먹고 각 셀 모임으로 모이면서 그때 청년들도 청년 셀로 모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셀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냐면
한 자매가 그날 이제 앞에 오전 예배를 못 드리고 밥 먹을 때 왔다가 셀 모임만 참석했나 봐요. 근데 마음이 찔렸나 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부끄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한 친구가 진짜? 나도 지금 왔는데? 그럼 둘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할까요?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막 그 모습 보면서 괜히 안도하고 너도 그랬어? 막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은요,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은혜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저들은 7명이 고기를 잡으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며 밤을 새워가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만 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소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빈 그물이에요. 그들의 인생은 자기 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빈 그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내 힘을 의지해도 결국은 빈 그물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 의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인생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는 이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더 뜨거워지고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삶에 은혜 빼면 우리는 시체인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차가운 가슴의 자리가 있었다면 다시 뜨거운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은혜는 다시 주님을 만날 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려면 다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다시 주님의 은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은혜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시 찾아오심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은혜는 회복되지 않아요. 떨어진 은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시작되는 거죠. 당연한 말인 거죠. 어떻게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내 삶의 말씀이 다시 들릴 때에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다시 우리가 느낄 때 은혜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이 회복되면 은혜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 은혜가 임할 거라고 생각해요.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 내 삶의 은혜가 다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경험할 때에 거기서부터 은혜의 회복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 이게 은혜죠.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날 때에 은혜가 시작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하여서 이제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나뭇가지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버려두셨습니까? 그들을 곧바로 내쫓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주님은 찾아오셔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가리고 있었던 그 나뭇가지를 짐승을 잡아 짐승의 가죽으로 바꿔 입히시고 저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죠. 인간은 죄로 하나님을 피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인간의 삶에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2장,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야복 강가의 그 야곱을 기억하시죠?
야곱은 그 야복 강가에서 가족들을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아서 근심의 밤을 보내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씨름을 걸면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죠. 미래를 바꿔주시죠. 이름을 바꿔주시죠. 왜 찾아오십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니까 야곱이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은혜를 등지고 나아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려고 오셔요.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세요.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한마디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히려 피곤하고 밤이 지치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아침 먹어라 따뜻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밤새 수고해도 빈 그물인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때로 밤을 맞이했을 때, 어두움과 같은 절망을 맞이했을 때 그 순간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다시 만나셔야 돼요. 다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와 계십니다. 수고하고 온통 고생뿐인 인생이 있어도 주님은 옆에 와 계십니다. 빈 그물 같은 인생에 넘치는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삶이 힘들어서 고통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은혜의 주님 오늘 다시 만나 뜨거움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믿음의 눈이 떠져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비늘 같은 걸로 지금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내게 비늘같이 가리워져 있던 것들이 벗겨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4절 말씀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처음에 저들은 예수님과 대화도 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인지 몰라요. 주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밤이었고 빈 그물이었어요. 자신들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왜요? 자기 상황이 너무 크니까, 지금 이 절망이 너무 크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시라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죠. 눈이 떠지고 나서는 그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지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면 나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면 환경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면 우리는 삶에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담대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엘리사와 그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전쟁을 빈번하게 하고 있는데, 아니 번번이 아람 군대가 작전을 짜고 나가서 전쟁을 해도 실패를 하는 거예요. 마치 스파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계략을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다 막는 거예요. 매복을 해도 막고 뭘 해도 막고. 그래서 아람 왕이 약오르잖아요. 이거 뭔 일인가,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나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신하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왕이요, 적국에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멀리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자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데리고 와. 우리가 그만 처단하면 되겠다. 그리고서 군대를 그 밤에 보내서 수많은 말과 병거와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그 성을 에워쌉니다. 그때에 엘리사의 종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죠. 주인이여,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잡으려고 이렇게 진치고 에워싸고 포위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종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시고 뭘 보게 하십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를 오히려 에워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그들이 보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보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어떤 재료로?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보잘것없는 이 양식 가지고 예수님은 5,000명, 아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그 인원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죠. 이 기적 사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빈들이고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받아 드시고 축사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그 무리들을 50명씩 따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히라 그래요. 갑자기 예수님이 푸른 잔디를 말씀하시네요. 그들이 장소를 옮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빈들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는 50명씩 푸른 잔디 위에 앉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푸른 잔디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원래 그들은 푸른 잔디 위에 있었습니다. 원래 그들이 있었던 땅은 봄철이었기 때문에 새싹이 돋아나는 푸른 잔디 위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빈들이었고, 그들의 눈에는 절망이었고, 그들의 눈에는 광야였다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었다는 거죠. 절망의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꿈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먹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눈을 밝히십니다. 원래 너희가 있었던 땅은 푸른 잔디 위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은혜가 내 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못 느껴요. 내 삶은 여전히 불쌍하죠. 내 삶이 여전히 연민해 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는데 나는 들리지가 않는다고, 나는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선 땅은 빈들이고 광야에 날마다 힘들어, 날마다 정말 죽겠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발을 잘 봐. 푸른 잔디 위에 서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우리 눈에 보여지고 닥쳐있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메마른 땅과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축복 옆에 있습니다. 기적 앞에 있습니다. 능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안 돼요. 믿어봐야 뭐 있어? 너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 인생 남은 게 뭐야? 정말 그런 거 같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내가 쥐어지는 거, 내가 열심히 믿은 죄밖에 없어. 죄라면 내가 정말 죄가 있다면 열심히 믿은 것밖에 없고 평생 교회 다닌 것밖에 없는데, 주님 나 왜 이래요? 주님 나 왜 이래? 왜 나 빈손이에요? 왜 빈 그물이에요? 혹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에 가리워졌던 비늘이 벗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푸른 잔디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게 하실 때 여러분, 새날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아가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뻔뻔함을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참 너무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죠. 아니, 이렇게 옷을 벗고 있다가, 보통은 물에 뛰어들면 옷을 벗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뛰어들면 되잖아요. 근데 다시 왜 옷을 적시는 거예요? 자기가 뛰어들 거면 배 타고 오는 제자들은 내 옷 좀 이따 맡아줘 이러고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냥 어떻게 옷 입고 오히려 거꾸로 뛰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뭘 잘했다고? 베드로가 뭘 잘했어요?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도착하면 주님이 이쁘다, 역시 베드로, 이렇게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배를 타고 가야죠. 배보다 어떻게 자기가 더 빠릅니까? 아니, 배를 타고 그냥 가야죠. 근데 급한 마음에 제일 먼저 도착하겠다는 마음에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마음에 들어가요. 어떤 학자는 왜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물에 빠졌을까? 그가 다른 제자들에게 눈물 흘리는 걸 감추기 위해서 물에 빠졌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모양이든 뭘 잘했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빨리 나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그 태도와 그 믿음이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체면 때문에 은혜 못 받아요. 자기 체면, 또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때문에 은혜 못 받아요. 면목 없어서 주님 못 만나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부끄럽게 살고 있는데 무슨 은혜야, 무슨 은혜야 라고 하면서 은혜 못 받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뻔뻔함을 무릅쓰고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소리에 그냥 직진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상황과 내 처지에 관계없이 곧바로 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사실 면목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볼 낯이 없었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간 거잖아요. 그들이 왜 다시 사명을 붙잡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제가 배신했지만 그러나 다시 사명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따져보면 그들 면목 없어서 그래요. 주님 볼 낯이 없어서, 나는 주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없어서 못 간다라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고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가고 흩어졌죠.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가다가 여종 하나가 너도 그 같은 도당이라 이야기하니까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저주까지 해버리죠. 무슨 낯으로 주님을 만나요? 무슨 낯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 그래요? 아무리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해도 무슨 면목으로 내가 그 사명 받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들이 세상 나간 거 이해됩니다. 그러나 아무 계산 없이 담대하게 주님께 달려갔을 때, 주님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아갔을 때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와서 아침 먹어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제자들처럼 면목 없어서 주님 앞에 못 나가고 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내 체면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주님 못 만나는 분은 안 계세요? 어떤 분이 새벽 예배, 제가 이렇게 저희 약수에서 새벽 예배 하니까 집도 가까우신데 한번 오세요. 그분이 물론 농담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 나가면 목사님 당황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안 하다가 목사님 걱정시켜드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나왔지? 오늘 무슨 일이 있지? 무슨 중한 어려움이 있지? 이런 걱정시켜드릴까 봐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누가 은혜 받을 수 있는가? 부끄러움을 무릅쓰는 자,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뻔뻔함을 무릅쓰는 자,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누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냐면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지적했거든요. 당신은 왜 저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려서 식사하느냐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정말 예수가 필요한 인생은 너희들이다 라는 거죠. 바리새인 너희들이다.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나 신앙 잘 지켜, 나 경건해, 나 말씀 지키고 살아, 나 헌금생활 잘하고 있어,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들, 정작 환자는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정말 경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말씀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인들과 세리들은 정말 경건하지 못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손가락질 받을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입게 됩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게 됩니까? 뻔뻔함을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은혜를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체면으로는 주님 못 만납니다. 우리의 의로는 주님 곁에 갈 수도 없어요. 당연히 면목이 없죠. 당연히 부끄럽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매일 안 빠지고 모든 예배 안 빠지고 주님 원하시는 헌금 생활 잘한다고 해서 주님이 이뻐하시고 은혜 베푸십니까? 물론 중요한 신앙의 덕목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마음은 주님 앞에 면목이 없을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늘 죄밖에 지은 것 없는 정말 불쌍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마음 붙들고 나아가는 자, 주님,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나는 환자입니다 라는 영적 각성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모두가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다시 주님을 만날 때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시작할 수 있어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믿음의 눈이 떠져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은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아갈 때, 주님의 필요를 느낄 때, 주님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그런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실망과 절망과 면목 없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갔던 이들을 왜 찾아가셨습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도 살면서 때로 은혜가 떨어져서, 은혜를 잃어버려서, 은혜가 무뎌져서 세상으로 나가려 할 때는 없습니까? 제자들처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간다,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혹시 이렇게 실망하는 자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디베랴 호숫가와 같은 내 삶에 주님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게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만져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내면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뢰의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멀리 떠나갔던 자리에서 다시 주님 바라보고 나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나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그 바다에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에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볼 낯이 없어서 면목이 없어서 정말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이시다 말씀이 들릴 때에 계산하지 않고 뛰어들어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정말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아픈 사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다 말씀하시네 은혜의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적은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차고 넘쳐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절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낙심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빈들과 광야가 아니고 우리는 푸른 잔디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눈을 떠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사가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내 의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의 적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주님은 이것을 들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원금, 선교원금과 주일원금을 마음에 정한 예물대로 주께 드리오니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마음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명이, 복음이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열방에 흩어 전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